할렐루야.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교주공과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갑작스러운 이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새벽 예배, 수요일 또 주요일 밤 예배를 2주 다음 주간 비대면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광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에 따라서 말씀 대행진을 잠시 멈추고요, 코로나 확산이 이 지역에 진정이 되게 되면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이 저녁에는 말씀 대행진에 따라서 사무엘상 개론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앞에 이제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교우들과 함께 다 예배드릴 수 있을 때 그 말씀은 전하기로 하고, 오늘은 임시로 말씀을 바꾸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긍정으로라는 말씀의 제하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그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서 시작된 이래로 우리 고흥 지역은 가장 큰 어려움과 위험에 지금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까지 이 지역은 청정 지역이라고 자랑했었고, 그렇죠? 어떠한 바이러스도 침투하지 못한 지역으로 자랑했었는데요. 이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누구를 탓하거나 좀 그럴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어찌됐든 마음을 같이 해서 빨리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또 이러한 싸움에 있어서 이러한 싸움 내면에 있는 영적인 싸움 속에서 우리가 교인들이, 신앙인들이 싸워야 할 싸움들을 반드시 싸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빨리 이 난관이 돌파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특별한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성경에 여러분 많은 노래들이 있어요. 많은 찬양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 찬양과 노래가 함께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시편이지요. 수많은 노래들 가운데 그 노래가 한 개인의 마음과 또 신앙의 고백들의 찬양들도 있지만, 그 찬양이 정말로 굉장히 성서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의미 있고 중요한 찬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꿰뚫는 신앙의 고백과 찬양들이 있단 말입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이 다윗의 노래, 다윗의 찬양이 그러한 찬양 중에 하나고, 이 사무엘상하라고 하는 이 원래는 사무엘상하 원전 히브리어 원본에는 한 권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상하로 나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서라고 그러죠. 사무엘서라고 하는 이 역사서의 처음과 끝에 굉장히 중요한 두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사무엘상 2장에 있는 한나의 노래이고요, 또 사무엘하 22장에 방금 우리가 보았던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 두 노래의 중심은, 주제는 똑같습니다. 사무엘 상하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진정한 왕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이 누구냐, 아니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은 누구냐를 이제 분명히 역사를 통해서 고백하고 알려주는 책이 바로 사무엘서이거든요. 그 사무엘서의 시작과 끝에 이 두 노래가 사무엘서를 감싸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전에 알아봤던 한나의 노래는 이미 알아봤기 때문에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이 다윗의 고백,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사실 이 고백의 찬양이 시편 18편하고 똑같은 찬양이에요. 이 시편에도 이게 들어가 있죠. 이 다윗의 고백이 정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윗의 이 찬양의 고백의 일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일부분을 통해서 다윗이 먼저 고백하는 첫 번째 고백이 뭐냐? 첫째로 믿음의 긍정으로
어둠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긍정으로 어둠을 몰아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강한 어떤 힘이 느껴져요. 긍정의 힘이 느껴집니다. 어떠한 것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뭔가 힘과 능력이 보여지지요. 그러나 그 다윗이 고백하는 그 긍정의 힘은 우리의 노력과 준비와 열심과 수고에서 기인하는 그러한 긍정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뇌과학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긍정의 마음 또한 긍정의 마인드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뇌과학자들은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주문을 걸어야 된다. 어떻게? 난 할 수 있다. 나는 해낼 수 있다. 내게 불가능이란 없다. 반드시 해낼 수 있다. 그들은 이제 뇌과학적으로 그러한 어떤 자기 주문이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얼마나 키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하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자기 체면이나 자기 어떤 긍정, 자기 자력 긍정,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생과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칭찬하고 웃고 이런 속에 발생하는 긍정의 힘이 굉장히 큰 위력을 발생한다라고 그들은 얘기하죠. 그런데요, 오늘 다윗이 말하는 긍정의 힘은 그런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긍정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력의 긍정,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를 채찍질해서 뭔가 내가 독해지려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끊임없이 나에게 주문을 걸어서 그 자력으로 내 긍정의 힘으로 뭔가를 해내는 그런 힘이 아니라, 다윗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긍정의 힘은 나에서부터 나오는 긍정의 힘이 아니라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긍정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긍정의 힘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믿음의 긍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긍정이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 믿음의 긍정으로 첫 번째 뭘 고백하고 있냐면, 자신 앞에 놓인 이 시대와 환경 앞에 무엇을 첫 번째로 노래하는가? 바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믿음의 긍정으로 어둠을 몰아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예, 다윗은 고백해요. 주님이 뭐라고요? 나의 등불이다. 주님이 나의 등불이시고 그 등불 되시는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어떻게 해주셨다? 밝혀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인생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다윗의 인생은 우리 모두의 인생만큼이나 굴곡진 인생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다윗의 인생의 굴곡은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의 굴곡진 역사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의 그 굴곡진 역사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새의 집의 8번째 아들로 소개되고 있죠. 근데 그 8번째 아들,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지만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이제 세우실 때 저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가지고 그 아이들과 함께 그 집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을 기름 부어 세우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다윗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다윗은 어디가 있었죠? 네,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 어떤 학자들은 두 가지로 얘기해요. 다윗이 아직 나하르 소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왕 될 자격이 없을 것이다 해서 저 양을 치러 보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다윗이요, 나머지 형들과는 다른 이복 등생이었다라고 이제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냐면요, 양을 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목자적이고 아주 멋있게 느껴지지만요, 그 양치기들은 양에게는 참 좋지만 그 목동들은 잠도 제대로 못 자거든요. 잠자리도 불편하고요. 항상 지금으로 보면 3D 업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동이라는 직업이었어요. 근데 그 어린 아이가 그 양들을 책임지고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다?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그 학자들의 말 또한 우리가 긍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다윗은 그런 목동의 삶을 살다가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자, 그러나 비록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요, 10년이 넘도록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어둠의 시간을 보냈어요. 이유도 알지 못하고 이유 없이 어떻게 해요? 쫓겨다녔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모든 열국을 다 정복하면서 가장 빛나는 삶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이 또 갑자기 어떻게 해요? 가장 절정에 이르렀을 때 밧세바를 간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또한 큰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자기 아들에 의해서 왕자를 물러나고 쫓겨가는 그 엄청난 신세를 하면서 인생에 또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의 굴곡을 보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가 맞이했던 인생의 어둠, 그 모든 어둠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인생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닮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지내면서 엄청난 고역을 당했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잖아요. 출애굽시켰지만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몇 년을 보냈습니까? 40년 동안 그는 어둠의 터널을 또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둠의 터널을 통과한 이후에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또한 340년 동안 또한 어두운 어떤 시대? 사사 시대를 보내잖아요. 그 사사 시대의 긴 터널을 뚫고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해서 다시 왕정 시대로 회복되었죠. 회복되었지만 또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그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결국 바벨론의 70년의 포로를 또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다시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제 해방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600년 동안 열방 제국에 의해서 또 통치를 당합니다. 바벨론이요, 바사, 헬라, 로마 600년 동안 통치를 당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인생, 그들의 역사 속에 밝음이 있었지만 또 어떤 깊고 긴 어둠의 터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인생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인생의 어둠 가운데 그 어둠을 어떻게 물리쳤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의 긍정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어서 등불이 되어 주셔서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안에 뭐가 어둠이 떠나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지금 엄청나게 밝은 조명이 저를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저 얼굴이 밝고 또 멋있고 이쁘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 설교하니까 참 어렵네요.
여러분 몇몇 안 되더라도 반응을 좀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보세요. 이 등불 때문에 우리가 이 밝은 곳에서 이 밖은 어둡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이 빛이라고 똑같은 빛이지만 다 같은 빛이 아닐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잖아요. 제가 전기를 전공했기 때문에 비유를 그렇게 들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지하에 가보면 소방펌프실에 발전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전기라도요, 우리가 스스로 발전기를 만들어서 전구를 빛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저 전주를 타고 오는 한전으로부터 보내온 그 전기를 받아서 우리가 전기를 이렇게 사용하고 등불을 밝힐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우리의 발전기를 돌려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어둠을 몰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 인생의 기름을 열심히 발전기에 퍼부어가지고 그 발전기를 열심히 돌려서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을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밝게 비출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발전기를 통해서 설령 어둠을 몰아낼 수도 있지만 그 어둠을 몰아내는 데는 반드시 뭐가 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못 몰아낸다가 아니라 몰아낼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기름, 내가 가진 기름이 다 소진되어 버리면, 내가 나이가 늙고 내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 시기가 오게 되면, 여러분, 어둠 앞에 우리는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발전기를 돌릴 수 없는 그 한계에 다다르게 되게 되면, 그때야 우리는 느끼게 되죠. 아,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발전기가 아니라 저 전주를 통해서 끊임없이 공급되는 그 전기를 사용하면요, 마음껏 사용하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꺼지지 않는, 정전되지 않는 그 전기를 통해서 항상 밝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똑같은 등불이라도 내가 밝히는 등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 되어지시면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빛의 에너지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요. 왜요? 한전의 전기는 뭘 줘야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죠? 돈만 주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밝은 빛을 우리가 이미 주님께서 다 값을 지불하셨어요. 뭐예요? 주님의 보혈의 값으로 다 지불했단 말입니다. 이미 다 값을 치렀어요. 우리는 마음껏 하늘 에너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빛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 값을 다 치러버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빛을 이용하지 않고 내 인생의 발전기,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발전기를 돌려서 그 어둠을 몰아내려고 하는,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오늘 이 고백은, 그는 철저하게 왕이었지만, 모든 것을 통치하고 열국을 지배하는 왕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병거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뭐를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순종했고, 그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인생에 있는 어둠을 어떻게 했다? 완전히 몰아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젊을 때에는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내 힘과 능력으로 내 모든 어둠을 내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꺾이기 시작하고 힘이 빠지기 시작했을 때, 이제서야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나의 발전기 돌리지 마시고,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불하신 그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긍정으로 어둠을 몰아내라. 자신은 그렇게 살았다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다윗의 노래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 두 번째로 뭐냐면 믿음의 긍정으로 담을 뛰어넘으라.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의 긍정으로 자신 앞에 놓인 담을 뛰어넘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30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여러분, 적진을 향해서 달리는 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린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어떻게 한다? 뛰어넘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시편 18편에도 있는 동일한 말씀이지만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항상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말씀 가운데 하나이고, 또 신방 갈 때마다 자주 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긍정으로라는 그 믿음의 긍정이란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믿음의 긍정이란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거예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이게 바로 믿음의 긍정이라는 거예요. 또한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게 믿음의 긍정이에요. 믿음의 긍정으로 적신을 향해 달려가고, 믿음의 긍정으로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똑같은 본문이 시편 18편에는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긍정, 첫 번째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린다, 이 다윗의 고백은 어떤 기억을 가지고 이 고백을 했을까?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보는 대표적인 사건은 바로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다윗과 누구와의 싸움? 골리앗과의 싸움에 그랬죠. 그때 그는 주를 의뢰하고 적진, 누구? 골리앗을 향해 달려 나갔죠. 그는 물맷돌을 의지하고 달려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 물맷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었죠. 자, 그 증거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것이 바로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이 고백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물맷돌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주를 의지하며 달려가니까 그 무서운 그 큰 골리앗이 여러분 어떻게 보였을까요? 하나님의 이름 없이 내 능력과 내 자력의 긍정으로 나아갈 때는 그 골리앗이 두려움과 염려의 대상이었지만, 제가 언젠가 안 되는 영어를 가지고 쓴 표현이 있잖아요. He is too big to miss. 그 엄청난 골리앗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그 두려움의 그 골리앗이 너무 크니까 물맷돌로 맞히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조그만 사람을 물맷돌로 맞히는 게 쉬워요? 큰 사람을 맞추는 게 쉬워요? 당연히 큰 사람이죠. 우리가 내 힘으로 갈 때는 큰 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는 적이 큰 게 오히려 뭐예요? 나에게 유익이에요.
내가 무너뜨릴 것이 분명하게 보이니까. 왜? 그 적은 내 힘으로 물리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것이니까. 이러한 놀라운 똑같은 적이지만 그 적이 감사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맞추기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냥 싸면 그 싼 것이 어떻게, 다윗이 그것을 쌀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건 가만히 서가지고 조준해 갖고 싸는 게 아니라 달려 나아가면서 쌌다 하잖아요.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다윗의 기술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맞추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맞추기가 더 쉬워 보이는 거예요. 왜? 그가 크니까. 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성벽을 많이 뛰어넘었죠, 다윗이. 그러나 가장 큰 경험이 뭘까? 제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본문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사무엘하 5장에 있는, 다윗이 통일왕으로 기름 부은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400년 동안 정말로 난공불락이었던 예루살렘 성, 그 예루살렘 성은 누가 지배하고 있었냐면 여부수 족속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정복할 때 정복하지 못한 성읍 중에 하나가 어디였어요?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왜? 거기에 있는 여부수 족속을 정복하지 못했죠. 왜? 그 예루살렘은 저 높은 곳에 있어가지고 누구도 그 성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400년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거주하면서도 그 예루살렘에 살았던 여부수 족속들은 몰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통일왕으로 기름 부은 사무엘하 5장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은 400년 동안 뛰어넘지 못했던 그 성벽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때 그 성벽을 향해 오는 다윗을 향해서 그 여부수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사무엘하 5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미나.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야, 다윗, 네가 어떻게 400년 동안 넘지 못한 이 성벽을 네가 넘는다고 하니? 야, 웃기지 마. 우리 여부수 족속에 있는 다리 저는 자, 맹인도 네하고 싸우면 어떻게 한다? 이길 것이다. 그만큼 다윗이 이 성벽은 뛰어넘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성경은 바로 7절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성의 이름을 무슨 성으로? 다윗 성으로 부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주를 의지함으로 담을 뛰어넘었어요. 도둑이 아니라 넘지 못할 산을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긍정으로, 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앞에 적군을 돌파하고,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는 어떠한 성벽 또한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긍정으로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선포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이 지역의 가장 큰 담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넘어야 할 성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믿음으로 달려가야 할 적군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코로나19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자력 긍정의 힘보다는, 우리의 노력보다, 물론 그게 있어야 되겠죠. 더 먼저 돼야 될 것은 뭐냐? 믿음의 긍정이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붙들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 벽을, 이 담을 뛰어넘어야겠다. 그 힘과
그 능력으로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어떤 노력으로, 여러분 어떻게 지금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졌는지 누구를 탓하고 욕하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 어떨 때예요? 어쨌든 우리는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또 부족하지만 행정기관이 하는 통제에 적극적으로 따라주면서 함께 이 어려운 담을 어떻게 하자? 넘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차후에 또 뭐 어떤 추궁이 있을지라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대로 영적인 싸움들을 싸워야 하고, 또 철저하게 방침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 앞에 놓인 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처럼,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윗처럼 이 코로나19도 정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자 원하는 것은 믿음의 긍정으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노래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마지막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지만요, 그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의 하나님? 정훈 목사의 하나님, 어떤 장로님의 하나님, 길두교회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 왜냐? 보세요, 나라는 말이 강조됩니다. 29절 30절에도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도 나의 등불이요 나의 어둠 내가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우리 33절부터 35절까지 세 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나가 얼마나 강조된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라는 말이 몇 번 강조되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제가 노란색으로 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세 절 가운데 내가 강조되고 있어요. 32절에는 우리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다윗은 우리의 하나님과 더불어 더 간절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자신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내 개인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 말은 다윗의 믿음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과 다윗왕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까지 말씀드렸지만 사울은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었지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았어요. 그 말은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이요, 그에게 있는 열등의식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면 그 모든 열등감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 또한 정말 위대한 왕으로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공로와 자신이 싸움에 이겼다는 것을 기념비를 세워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 부족한 열등의식을 채우려고 했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철저하게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결국 하나님이 버리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던.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가장 인생의 큰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마다, 그리고 가장 큰 어둠을 만났을 때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침상으로 눈물을 적시면서 그의 부족함을 뭘로 채웠죠?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가면서 그는요, 나의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감싸주시는 하나님, 나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에 강하게 역사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날마다 고백하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고백이 바로 시편의 무수한 다윗의 찬양 속에 드러나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의 하나님, 성경이 쓰여진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 자신이 체험했던 하나님, 자신이 만졌던 하나님, 자신을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두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해야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혹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물어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싶은데 당신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나한테 얘기해 달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교과서에 있는,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 말고 내 인생 속에서 깊이 개입하셔서 나의 삶을 회복시키고 나를 새로운 인생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간증과 고백이 나에게 있냐는 거예요.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계세요? 없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라요. 목사가 다가 아니라 목사일지라도 지식의 하나님만 알 수 있고, 장로일지라도 성경책에 기록되신 하나님만 읽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고백되어질 수 있는가? 철저하게 어려움이 오면 세상적인 똑같은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했지,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환경을 돌파해온 경험이 한 번도 없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모두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을 고백하라고 할 때 그냥 마음이 흥분되고 그 하나님을 정말 더 자랑하고 싶은 그 뜨거운 마음, 불같은, 불붙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그러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더 깊이 체험하십시오. 나의 직분을 자랑하지 말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바로 그 나의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의 하나님이 있었기에 다윗은 가장 아름다운 왕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기억되는 왕이었고,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들어갈 만큼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믿음의 긍정으로, 은혜의 긍정으로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어둠을 몰아내십시다. 우리 앞에 놓인 담을 뛰어 넘으십시다. 그 나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때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방패가 되어 주셔서 막아주실 것이고, 때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굴복하게 만드실 거예요. 남은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과 담을 나의 하나님, 나를 붙드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까지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긍정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노력과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결코 앞서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긍정으로, 은혜의 긍정으로, 나의 발전기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에너지로 모든 어둠과 담장을 뛰어넘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 삶에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에 있는 코로나19의 모든 어려움을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이 지역과 마음을 아파해 반드시 넘어서게 하시고, 특별히 농번기에 사랑하는 성도들 일하는 장소마다 어떠한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않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